이번 시간은 역대기 역사서의 주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학적인 면을 같이 이제 좀 보시겠습니다. 자, 자, 역대기서는 뭐 히브리 성서의 제목은 달라요. 근데 이 역대기서라고 누가 지었는가? 누가 지었냐? 역대기는 하느님 역사 전체의 역대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느님 역사 전체의 역대기. 누가 했냐면 예로니모 성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로니모 성인. 예로니모 성인이 342년부터 420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헬레나 성녀를 보면 헬레나 성녀는 250년에 태어나서 330년 8월 18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헬레나 축이 8월 18일이죠. 그죠? 그러면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죠? 250년부터 330년까지 살았으니까. 근데 보니까 325년에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했더라고요. 325년. 그래서 지시를 했겠죠. 그죠? 325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두 가지 큰 일을 한 게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 탄생지를 찾았어요. 찾으라! 황제의 엄마인데 뭐, 찾아! 여기입니다. 오케이. 여기다가 베들레헴 대성당을 지어. 그래서 헬레나 성녀가 지시를 해서 졌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이 어디 있어? 없는데요? 그래도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예수님 무덤 자리가 이렇게 이 동굴 무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계속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러고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로마인들이 그냥 싹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돌 덩어리였는데, 그때 이제 로마 식민지니까 하도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묻혔고 부활하신 곳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돌 무덤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래갖고 막 기도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로마인들이 접근 금지,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아예 없애버려. 그래서 싹 잘라버렸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거기에 와 있는가, 그 자리라고. 그래가지고 로마인들이 그 자리에다가 로마 신전을 세운 거 있죠. 주피터 신전인가? 하여튼 로마 신전을 세웠어. 그렇게 된 지 300년 지난 거잖아요. 약 300년? 그러니까 역으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소를 정확히 표시를 해놨다는 거죠. 로마인들이. 그 자리라고. 사람들이 하도 와서 기도하니까 기도 못하게 아예, 니네 여기 와서 기도한 건 로마 신한테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온 거죠. 로마 신전을 거기다 딱 세워놨어. 그 자리에다가. 두 개, 그래서 헬레나 성녀가 와서 싹 치워. 그래갖고 그 자리에다가 부활 성당을 지었고,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자리에다가 베들레헴 탄생 성당 두 개를 졌습니다. 물론 헬레나 성녀가 진 건 아니죠. 지시를 한 거죠. 그죠? 근데 325년에 가서 지시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셔서 두 개, 베들레헴 탄생 성당과 예수님 부활 성당 두 개를 했는데, 이 예로니모 성인이 이제 나중에 어디를 갔냐면 베들레헴에 가서 나중에 여생을 보냈어요. 베들레헴. 거기가 어디냐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한 동굴이 있거든요. 그 동굴 위에다가 성당을 졌는데, 동굴이 이렇게 끼있다래요. 끼있다래서 맨 끝에 동굴이 여기 있으면 쭉 이어지는 끝에 방에 예로니모 성인이 이 책상을 놓고 탄생지를 쭉 바라보면서, 굴로 쭉 가면은 탄생지니까, 예로니모 성인이 거기서 죽을 때까지 여기 불가타 안 나구나. 불가타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불가타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마우스,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 250년 있죠? 요게 히브리 성서예요. 히브리 성서. 예. 여기 다 히브리 예언서. 히브리어로, 요거는 이제 히라버지만, 히브리어로 모세오경, 히브리어로 신명기 역사서, 히브리어로 시편, 히브리어로 지혜서, 히브리어로 예언서. 그러니까 모세오경, 역사서, 또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 이렇게 구약이 그 네 덩어리죠, 크게. 그거를 마이너스 250년에 다 히라버로 번역했어요. 히라버로. 왜? 이때는 히랍 시대니까. 히라버로 번역한 이 성서를 70인역이라고 한다. 70인역. 70인역에 대해서는 언젠가 또 말씀드렸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토라를 처음에 번역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신학자들이 다 히라버로 번역, 히라버. 근데 히라버로 했는데, 근데 이때부터 이제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히랍 시대의 성서를 히라버로 번역했고, 로마 시대에 라틴어로 번역해야 되는데, 라틴어 번역을 제대로 한 사람이 없었다. 왜? 라틴어 번역을 하려면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 없었는데, 이 예로니모 성인이 나중에 히브리어를 배워가지고 이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성당 동굴에 가서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전부 다. 예. 그러면서 이 역대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역대기로 번역했다. 역대기를. 예. 라틴어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역대기. 그래서 이 예로니모 성인이 히브리어와 히라버를 참고를 해서 라틴어로 번역을 했죠. 물론 예로니모 성인이 히라버도 잘하셨어요. 예, 히라버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라틴어도 잘하고 그랬겠죠. 그죠? 예. 예로니모 성인 9월 30일 예로니모. 자,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 때문에 역대기가 되었다. 그 설명이고, 근데 예로니모 성인이 있기까지는 헬레나 성녀가 또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가서 예로니모 성인이 거기서 성서 번역했던 그 방에서 우리가 미사를 했죠. 그죠? 그죠? 자, 2019년? 그죠? 2020년, 2019년에 갔나? 우리가 갔잖아요. 그죠? 바로 그 방에서 우리가 미사했어요. 우리가 좀 더 많이 가면 큰 성당에서 미사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누구랑 가야 된다? 오케이. 그래. 자, 그 다음에 이게 바탕이 하에서 마우스를 못 찾아. 그래서 얘가 한번 열로 나갔다가 열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즈라, 느헤미야가 아마 한 권으로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한 권으로 됐을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어쨌든 묶을 수 없다 그래도 역대기상, 역대기하는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다. 한 권의 책인데 누가 썼다? 한 사람이 썼다. 한 사람이 자기의 신학 사상이 있는 건 아닌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역대기 신학이 된 거죠. 그죠? 역대기상, 역대기하는 아담으로 시작합니다. 인간 창조에 시작해서 어디까지 하면은 키루스까지예요. 538년. 587년에 바빌론 유배를 갔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다시 538년에 귀환했다. 거기까지 썼어요. 귀환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제2성전을 졌죠. 예. 제2성전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는 게 이 역대기 신학, 역대기 저자의
의도예요, 의도. 마치 이런 거죠. 세례를 받았어요. 예. 세례를 받았는데, 열심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열심한 카톨릭 신자가 되겠다. 그럴 때, 방법론을 제시하죠. 어떻게 하면 열심한 천주교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성당에 매일 미사 가시오. 그거예요. 매일 새벽에 성당으로 가서 미사를 하시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중심을 두고 전례에 충실하면 뭐 한다? 전례에 충실하면 신명기 신학을 지키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충실하게 된다. 계약에 충실하게 된다. 계약에 충실하게 하는 방법은 성전에 집중하는 것이다. 전례에 충실하는 것이다. 쭉 그 얘기입니다. 네. 역대기상, 역대기하는 538년까지 역사를 쫙 그냥 두 권에 한꺼번에 쫙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역대기상은 어떻게 되냐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야? 다윗 때까지, 다윗. 1장부터 9장까지는 12지파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이게 참 잘 보세요. 역대기상의 10장부터 29장은 전부 여기 보여 1장부터 29장까지인데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 전의 족보들입니다. 이제 10장부터 29장까지는 오직 다윗에 관한 얘기만 나와요. 다윗. 계속 다윗이야. 그 다음에 역대기 하에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고 그 이후부터는 솔로몬부터 유배 그리고 예루살렘으로의 귀환까지. 그러면 여기 전체를 보면 중심이 어디 있어요? 예? 이게 창세기 그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바빌론 유배 갔다 오는 것까지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와서는 에즈라 느헤미야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귀환할 때까지인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다윗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다? 성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 역대기 역사가의 관점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졌다? 다윗이 졌다고 보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냥 아버지가 다 해놓은 거 그냥 실행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상하고 뭐하고 한 거를 다윗이 했다. 제가 봉일천 본당에 처음으로 보좌 신부하다가 주임이 딱 됐잖아요. 보좌와 주임은 거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주임이 딱 됐어. 그러니까는 주임은 모든 걸 본인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했습니다. 성당을 짓고. 그리고 두 번째, 하여튼 막 우여곡절 끝에 신정 3동으로 가게 됐어요. 처음에 면담할 때는 어디로 가라고 하더니 나중에 바뀌었어요. 두 번인가 세 번 바뀌었어요. 나중에 발표는 딴 데로 나 있더라고. 가서 뭐 하나 봤더니 다시 또 성당을 짓는 거야. 빈 땅밖에 없어요. 빈 땅이 하나 있고 뭐 허물어져 가는 집이 하나 있고. 얼마나 허접하냐면 미사 도중에 누전이어서 전기가 팍 나가. 하도 집이 낡아가지고 영 거시기. 낡은 집 하나. 그 다음에 빈 땅, 뭐 집을 헐은 것 같아. 집 두 채를 헐어가지고 이제 성당을 졌죠. 근데 성당을 실제로 지은 건 누구예요? 여기 실제로 지은 건 솔로몬이거든요. 신정 3동 성당을 실제로 지은 거는 그 회사의 부장님인가가 졌어요. 부장님이. 현장 감독을 했죠. 근데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한테 와가지고 의논을 하고 지은 거 있죠. 매주 목요일인가? 그분하고 둘이서 회의를 합니다. 둘이. 우리 사목위원들하고 회의하고 매주 한 번씩 회의해요. 성당 지을 때까지 10개월 동안. 그래서 회의는 1시간 하고
예, 술은 4시간 먹은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술 너무 세, 너무 세. 예. 12시까지 술 먹어도 껐떡없어요. 그래서, 예,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은 그냥 짓는 사람이고, 설계는 설계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본당 구조를 잘 모르니까, 예, 설계를 제가 다 했죠, 제가. 그러니까 설계사는 그리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그래서, 내가 이제 설계사한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필로티라고 이렇게 붕 다 띄어요. 띄어서, 예, 그래서, 아래층은 주차장만 합시다. 지하는 그냥 다 교실이야. 넓은 홀하고. 예. 그리고, 제가 봉일천에서 성당을 지을 때 온도를 밑에 더운 물이 지나가는 온도를 쫙 깔았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지하실 바닥을 다 온도를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습기가 안 차죠. 성당도 바닥을 더운 물이 지나가도록 해서 난방비가 안 들죠. 그건 이제 전에 본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해서 지었다. 그러면 신자들이 누가 졌다 그래요? 무슨 건축회사가 졌다 그래요? 그 부장이 졌다 그래. 신정삼동은 누가 졌다? 조상 신부가 졌다. 그죠? 그런 것처럼 역대기 역사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졌다고 본다고? 다윗이 졌다고 보는 거야, 다윗이. 이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디까지 했냐면 그 설계를 다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전례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까지 다 구상해요. 전례, 성가대. 그래서 성가대가 부를 시까지 다 만든 거 있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니까 후대 사람들, 다윗이 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역사가를 딱 보는 순간에 뭐가 중심이다? 다윗이구나. 그러면 역대기 역사가는 왜 여기다 뒀다? 이 사람이 성전을 졌다. 이 사람이. 다윗이. 네. 그래서 10장부터 29장까지 이만큼을, 다 다윗에 할애하고 있다. 이 사람을 역대기 역사가, 역대기 신학자, 역대기 사가 또는 역대기 편찬자라고 한다. 언제쯤 졌다? 마이너스 300. 근데 마이너스 300년경에 시편이 편집이 다 완료되거든요. 근데 시편이 있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거 있죠. 300 조금 지났을 거야 아마. 근데 그냥 여러분들 숫자를 외우기가 좀 거시기 하니까 300 이렇게 합니다. 300. 300년경에 썼을 것이다. 편집했을 것이다. 그러면 역대기 저자는 어떻게 했는가? 여러 문헌을 다 해서 나름대로 넣고 빼고 해서 자기의 그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역사가 쓴 자료들은 이만큼 왕조실록들, 그 다음에 그 사무엘기, 열왕기 그대로, 거기 좋은 거 있죠. 쭉 다 이렇게 해서 썼다.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왕조실록 주석들, 예언전승, 사무엘기, 열왕기는 그대로 거의 다 베껴 쓰고 이렇게 해서 넣고 빼고, 그리고 여기 또 시편 있죠. 어떤 데는 시편의 전체가 또는 부분적으로 옮겨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역대기 역사가 이걸 편집할 때 이미 시편이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죠. 네. 이 역대기 역사가의 편집 방법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많은 자료 중에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해요. 나머지는 빼버려. 예. 그러면서 자기 의도를 드러내는 거 있죠. 또 다른 자료를 또 적용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역대기 역사서를 썼다. 그는 따로 자기의 신학 사상을 한 것이 아니라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잘 섞으면서 삭제, 정리, 보충 이렇게 하면서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즈라, 느헤미야를 편집했다. 그러면 이 역대기 역사가 가장 중요시한 게 뭐다? 뭐라고? 자매님 벌떡 일어나서 저 소파에 들어놓지 말고
어허, 딱발 앉아갖고 신부님 강의하는데 일어나. 예. 역대기 역사가의 포인트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다? 오케이, 성전. 성전, 그 다음에 성전이라는 단어의 사촌이 뭐야? 전례. 오케이. 성전, 전례. 여기에 중심을 둔다. 그러면 이 성전은 누가 졌다? 이 사람은 다윗이라고 본다. 다윗. 예. 다윗이 성전을 졌다. 그래서 다윗 왕국에 관한 역사를 쭉 하고 다윗의 후손에 관한 역사를 쭉 정리하면서 중심을 어디에 두냐면 항상 성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왜? 여기 나오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다고.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 성전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전이 있다. 그리고 다윗이 좀 거시기한 스토리 있잖아요. 밧세바하고 거시기한 그거는 빼. 예. 솔로몬이 또 뭐 후궁도 많거잖아요. 어떻게? 빼. 그럼 북왕국의 왕들 있잖아요. 이 역대기 저자는 야, 그건 왕도 아니야. 빼. 다 빼버린 거 있죠. 오직 역대기 역사가의 관심이 뭐다? 성전과 전례이다. 그의 모든 관심은 뭐다?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이거는 제 추측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신학이 아닙니다. 제 추측인데, 그냥 추측이에요. 이거를 어디 가서 뭐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하는 거야. 이 구약신학학계에서는 역대기 역사가의 저자를 레위 사제로 한다. 레위 사제. 예. 근데 저는 뭐라고 보냐면 예루살렘 차독 가문의 후손이라고 저는 보는 거 있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네 조상이 예루살렘 바로 거기서 제사 지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기 전에 바로 성전 그 자리에서 차독 가문들이 계속 몇백 년 동안 제사를 지냈다니까. 그리고 제사 지내는데 그 제사장이 왕이야. 왕. 도시국가의 왕입니다. 차독이에요. 차독. 멜키차독의 후손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사를 지내고 사제고 대사제고 그러면서 동시에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면서 그 자리를 내줬죠. 그래서 그들은 왕 자리는 내주고 대사제의 직책은 계속 갖고 있는 거야. 솔로몬이 그 자리에다 성전을 줬을 때 자기네가 대사제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2성전을 줬어도 다시 와서 누가? 이제 레위인들이 와서 제사 지내니까 야 니네 비켜. 원래 여기가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대사제했어.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야 니네 절로 가. 그랬어요. 실제로. 이건 실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2성전의 대제사장은 다시 차독이 된 거 있죠. 그로부터 200년 후에 이것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제가 보기에는 차독 가문이 아닌가. 나중에 신분 세탁한 것도 내가 나중에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할아버지의 예루살렘이 이렇게 중요하다. 여기 와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신명기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하자. 이렇게 강조한 것이 아닌가. 제 말씀 알아두시겠죠? 제 강의 안에 제 생각도 있고 구약신학이 들어있고 잘 구분하셔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차독이라는 거는 제 개인적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렇게 깊이 못 들어가니까 레위 지파 사제일 것이다. 이렇게 나가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가. 그래서 여기 나오죠. 역대기의 저자는 아론 출신의 사제이거나 이건 아니죠. 그죠? 다른 지파의 레위 지파 출신의 레위인일 것이다. 근데 저는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레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사제야. 하여튼 사제가 했어요. 사제가.
레위인이면서 사제인 사람이, 처음에 레위는 사제 보조예요. 레위인들이 한 역할은 뭐냐면, 사제가 제사를 지낼 때 옆에 보조 역할을 하는 게 레위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뭐 물 떠주고, 양털 뽑는데 물 떠주고, 뭐 손 씻게 해주고, 빵도 구워놓고, 뭐 성가대하고, 그 다음에 뭐 성전 청소하고, 성전 경비하고, 이 모든 게 다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거 있죠. 예. 쉽게 얘기하면, 미사를 드리는데 복사도 레위인. 그 다음에 제입방 언니들도 레위인. 예, 그죠? 재단, 꽃 하는 것도 레위인. 해설자 레위인. 독서자 레위인. 그 다음에 성가대, 맨 뒤에 성가대 레위인. 반주자 레위인. 사무실 직원 레위인. 관리장 레위인. 우리 성당으로 얘기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신부님 빼고, 신부님이 미사 드리기 위해서 보조 역할 하는 게 있잖아요. 제입방, 그 다음에 제대회, 그 다음에 해설단, 독서대,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그 다음에 성당 사무실 직원, 청소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관리인, 이 모든 게 누가 한다? 우리는 서로 나눠서 하죠? 이때는 다 레위인만 해야 돼, 레위인만. 사제는 사제직분 하는 거고. 레위, 여기 이 신부님이 해설서 쓴 거는 역대기 저자는 이거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도 예루살렘 귀족 가문의 사제일 것이다. 그들이 이제 섞였죠, 그죠? 우리 랜다. 유대인들하고 섞였어요. 섞이면서, 어쨌든 그 원조가 어디 있냐면, 차독의 어떤 흔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약에게 옮기는 것도 뭐, 어쨌든, 시다바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레위인들이 한다.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역대기 저자는 예루살렘 성전과 거기에 대한 전례에 대한 합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데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유다 왕국만이 합법적인 왕국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슨 왕국이다? 하느님이 세운 거예요. 신이 통치하는 거예요. 신정 왕국 하느님께서 세우셨고, 하느님 대신에 왕 다윗이 첫 번째 왕이죠.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이니까 다윗이 그 머리에 있고 다윗의 후손들이 쭉 간다. 결국은 성도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한 성전이다. 거기서 이루어진 경실례만이, 전례만이 합법적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된다? 여기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시문학과 약간 비교했는데, 묵시문학은 현실에서 어떤 표상을 꺼내서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역대기는 현재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과거를 통해서 현재에 관한 제시를 하는 거 있죠. 묵시문학은 미래를 제시를 하면서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반면에, 역대기하는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느님이 과거에 이렇게 흔적을 주셨는데 잘 못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또 올바로 살아야 된다고 과거에 대한 거를 제시를 하면서 성전에 충실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율법에 충실하자. 충실하는 방법론은 뭐다? 충실하고자 하는 방법론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에 참여해서,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해서 전례에 참여해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의 전례에 참여해야지 하느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장성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